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실천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제국을 위태롭게 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민족의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고대 건축물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 판테온인데, 이 판테온이라는 명칭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테온은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보통 번역하면은 만신전이라 온갖 신을 함께 모아놓고 섬기는 신전이라는 것이죠.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친구이자 오른팔이요 핵심 세력이었던 아그리빠가 집정관에 의해 처음 이 아그리빠가 집정관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 건축을 했었는데 그때가 주 27년입니다. 그럼 나중에 네로 때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소실이 되었다가 이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재건된 건물로서 아주 탁월한 건물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원형 건물인데 완전히 원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앞쪽에 보면은 한 그리스 신전과 같은 그런 양상을 갖고 있지만은 본전을 살펴보면은 안지름과 천장이 똑같이 43.2m가 됩니다. 기둥 하나 없는 건물로서 굉장히 넓고 큰 그런 건물이죠. 벽의 두께가 6.2m나 되는 요즘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돌로만 쌓아 올린 그러한 건물로서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여기에는 제국 내의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 약 30만 정도의 우상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 너무나 너그러워서 온갖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다신교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이런 우상 숭배 문화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하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남다른 감동이 그 호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의 형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며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교훈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이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감사로 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고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반감이 되고 배척하여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자신의 권면을 받는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르는 그 이름 자체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을 떼고 이름 불러보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까지 붙여서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김은정 씨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돌아볼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1부 예배 때 2사람 참석을 했고 2부 예배 때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를 때에 같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3분 중 아무나 돌아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은 같지만은 그 시간에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인격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고유의 인격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산중에 가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격체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런 형식의 제사와 달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물을 산 제물이라고 할까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산 제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산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 제물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이게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볼 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특정 시기에 그 주어진 몇 번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몇 번 이런 건 잘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참 어렵죠.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실까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이 도대체 어떠할 때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성공할 때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그렇겠죠.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자식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자식이 우리 부모는 못났지만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기사 제목이 축산업계 대부 우용식 씨의 별난 패션, 별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30년 이상을 축산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면서 전국 축협조합장 협의회 회장과 축협중앙회 회장 권한대행도 역임한 원래 연세가 77세인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양돈이나 이런 거 그냥 잘 해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고 젊었을 때 눈을 좀 뜨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돼지 키우는 것도 이 정돈을 말이죠. 일본에서 가서 보고 좋은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도 했고 유통도 그냥 정육점으로 되어 있다가 이 마트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가공 포장해 가지고 옮김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일들도 시도해서 정착시킨 분이고 지금 아프리카는 곳곳에 가서 다른 곳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인물이 아주 사진에 보니까 잘났습니다. 77세의 신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사라고 생각하면은 신사의 정형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제가 여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난 신사예요. 그 잘난 얼굴에 하얀 중앙 머리를 반은 완전히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머리를 길어서 보통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겼어요. 바지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신발은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다른 색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눈에 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죠. 안 좋아하는데도 자기는 평생 그렇게 그걸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파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서서히 다른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 주된 그런 인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지금도 이 사회를 섬기고 아프리카를 섬기고 이 봉사의 삶을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분의 결론은 항상 부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98세 연세가 된 노모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던 것은 다 내 부모 덕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떤 일들을 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터뷰하는 중에도 부모님 전화가 어머니 전화도 오고 98세 되신 분 전화도 하고 2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중에서 지금 뭐 하냐 그러겠죠. 이건 기사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기자가 들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8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우리 어머니 목소리 참 곱지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키도 안 먹었고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시는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또 30분이나 자기 어머니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은 뭐 여러분에게 뭐 다 꼭 해당되는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세뱃돈으로 명절마다 어머니께 1,000만 원씩 드린다 그래요. 그래 왜 1,000만 원씩을 드리냐 그러니까 손주와 증손주가 구남매에 한 50명이 되는데 이 세뱃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해도 한 명 한 땅에 20만 원 정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식 손주들에게 돈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부모를 배려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봤어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 생각을 집중하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잘나서 기뻐한다고 할까요? 돈을 1,000만 원씩 줘서 기뻐한다고 할까요? 그냥 그 아들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성공이든 일이든 명예든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습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구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생활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산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최대 역점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대부분이 주로 세상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넓게 보면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상 풍조에 민감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좋아합니다. 시대적인 윤리가 그렇죠? 윤리적 기준이 매우 상대적입니다. 이 동성애자를 요즘 성소수자라고 비하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 좀 더 진보적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 좀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이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로 찾아내서 무슨 체벌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쫓아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옹호하고 뭐 서울이고 대구에서 쾌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무지갯빛 이상한 것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벌거벗고 단 그런 것을 허락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선이 그 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의 이 총독부 안에 헤롯 궁전을 그때 총독부로 사용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특히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요, 그때에 굉장히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일부러 그렇게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로서 옷도 낡아 빠졌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앞에 씌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부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놀라운 이런 영적 자부심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맞아서 영 그냥 거의 피투성이가 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는 파수대 거기에 로마 군인의 영내에 들여 있을 때에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소망과 관련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겉모습이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영적 자부심으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렇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그렇게 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독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변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실 때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는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믿음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고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항상 내 속에 가득 차 있지를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뭐 다 안 그러시겠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칼럼 써놓고 한 며칠 지나고는 이거는 무슨 칼럼을 썼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좋아가지고 괜찮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 배워보시면 지금도 잘 할 수 있죠? 우리 사람 기억 오래 안 가요. 요즘은 뭐 그냥 산수도 어렵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 이게 우리에게서 약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퍽 넘어져 버려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꺼리낌이 있고 불편한 것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묻어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에 이상이 올 때에 큰 질병으로 보통 발전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안에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아주 큰 종양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그거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풍조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혼란해지는 데는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치명적인 죄가 있을 때예요. 성도 간에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로 혼란을 오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물질에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에 가책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도록 되어 있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 한번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풍조에 기대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듯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